9월 17일 우리 금요기도의 동영상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종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죄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료의 광선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서 생활의 구원으로 복을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주에 우리 한국 교계의 어른이시고 또 세계 교회에서도 가장 탁월한 분이셨던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어른이 늘 100세까지 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86세로 세상을 이제 떠나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노마 장군이 이제 승전고를 울리고 전쟁을 이겼을 때 그리고 이제 로마로 복귀할 때에 개선문이 있지요. 거기를 들어올 때에 그 한 병사가 크게 소리를 친다고 그럽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그렇게 큰 소리로 온 회중이 다 듣도록. 그 의미가 무엇이냐?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모멘토 모리. 우리 자신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성경에도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과학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약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또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 잠언 시편 111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겠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구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양날에 검을 주신 거지요. 지혜롭고 순결하라. 감사한 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이 세상을 깨닫고 분별하고 또 주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이 짧은 인생길 동안에 주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진토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도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에 또 이렇게 태풍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서 수요일 날도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합심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순적하게 지나가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아니면 이 자연재해와 또한 이런 전염병과 경제적인 역경과 건강, 자녀들, 사업과 직장 어느 것 하나 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지만 한편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틀란타 미국행 비행기에서 2시간 30분 그 국내 비행기에서 한 임산부가 어린아이를 안고 이제 착석을 했는데 이제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압차 때문에 그 20개월 된 아이가 아주 사정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내 승객들이 전부 다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아이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임신을 한 그 이제 어머니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아이는 계속해서 울어대고 그래 신경질이 나고 승객들 가운데 어려움이 막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신사 한 분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그 아이 자기를 소개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 아이 이름이 루크예요. 루크. 누가복음 할 때 루크. 그런데 그 남자의 아들의 이름하고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뒤에 내가 좀 도와드릴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막 우는 그 루크를 그 이제 신사분이 이렇게 안고서 그 비행기 기내를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조금씩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그럽니다. 그 남자분은 이름이 그 갈대 리드라는 분이에요. 리드.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 2시간 반 동안을 그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2시간 반 동안이나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을 조용히 보고 있던 안젤리라는 그 승객이 그것을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SNS에 올렸는데 바로 400만 뷰, 400만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격려의 댓글과 위로의 댓글이 올라왔더라는 거죠. 많이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는 거지.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돕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영상 그 타이틀이 무엇이냐면 Changing Ground입니다. Changing Ground. 땅을 변혁시키는 것. 그 작은 섬김이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이게 참 필요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잠깐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이제 차를 파킹을 하고 이제 갖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차를 대놨는데 제 운전석 쪽으로 차를 들어갈 수 없도록 다른 사람이 차를 이렇게 딱 대놨어요. 불편하게. 조그만 배려하며 그 차가 공간이 넓으니까 자기 차를 옆으로 조금 대줄 수 있는데 이렇게 박 목사가 그 운전석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차를 가까이 대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조수석으로 해서 겨우 차를 그렇게 타고 나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본 주일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는 황금문을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자. 첫째가 참말을 하자. 진짜 거짓되지 않는 말. 두 번째, 이제 꼭 필요한 말을 하자. 세 번째, 친절한 말, 따뜻한 말을 하자.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어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셨지요. 주의 사랑과 주의 위로와 주의 축복을 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저분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지저분함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 복잡다단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저분함과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용량을 키워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용해시키고 그리고 영혼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주 앞에 구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편 90편 14절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평생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주의 인자, 이게 헤세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입니다. Loving kindness.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을 구별하며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경건을 연습하고 주께 찬송하고 주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의지하면 주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어떻게 우리 자신이 물리적인 어두움을 회파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찬송과 감사로 내가 그 어둠을 깨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침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얼굴빛을 구하며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꿈꾸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16절 17절인데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와 주의 영광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소망입니다.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는 주님 영광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신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유대 광야에 내림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선하고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구별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릴 때 주님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그 양각나팔 그 올리브유 있죠. 그 기름 부음이 수염을 적셔서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적시고 옷깃을 적신 같이 그 성령을 부어주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감사하게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 유대 광야에 헐몬의 이슬이 내리도록 그래서 오곡백과가 풍성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오곡백과의 복을 주셔서 도와주시는 거기에서 복을 명하시는데 영생을 또 주시는 근본 우리가 추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고향에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근본에 아주 풍년이 들었나 봐요. 농사가 아주 잘 됐다고 그래요.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주의 행사를,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셨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요. 그런데 캐톨릭의 거센 반발과 계속된 제후들의 그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캐더린이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오늘날 루터가 낙심과 포기 가운데 있을 때에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캐더린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루터가 그건 무슨 망령된 소리냐고 막 화를 내면서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 캐더린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왜 당신이 지금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느냐. 거기에서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이지요. 그래서 루터 신학은 루터가 목회자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기도, 둘째는 공부해야 된다. 많이 독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세 번째가 고난입니다. 목회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깨어있고 그래야 회개하고 그래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근거다, 해답이다, 방패다, 피난처다, 생명이다, 능력이다, 치료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였어. 당신의 행사를 나타내고자 하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 성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끝자락은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더불어서 고난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주의 행사와 주의 영광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나타내도록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 것 70년이나 80년 길게 살면 100년인데 첫째 지혜의 마음을, 두 번째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세 번째 아침에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하사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네 번째 주여 주의 행사와 주의 영광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나타내 주시도록 믿음과 기도, 인내와 고난을 잘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영혼이 찰되게 하시고 범사가 찰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